돌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선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 4장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반대를 만나는 것입니다. 방해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깊은 모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실제적인 방해 요소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또 살아있는 교훈으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수룹바벨과 예슈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무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매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우리 2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의 왕의 조서 조서 초본이 르훔과 르훔과 서기관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을 다시 짓는 건축의 일을 하다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쳤다, 스톱됐다, 어떤 방해를 만나가지고 어떤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게 멈출 수밖에, 어떤 힘에 의해서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여론, 어떤 그걸 주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일에 의해서 이게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방해하는 세력도 실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자원함을 드리고 정말 은혜 가운데 화답하고 반응하고 또 한 사람처럼 모이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3장에 말했죠. 그렇죠? 이 실제 일이에요. 이것이 풀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절에 보니까요.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보고 듣는 자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뭔가 계략, 모의를 꾸밉니다. 와, 지금 이 두 가지 일, 그러니까 헌신의 일, 주님의 집을 다시 짓는 일과 한마음 되는 일, 그죠? 이 일들과 함께 이 소문이 전해지자, 이 뉴스가 들려지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그러한 세력들이 실제로 존재해서 연합해서 들고 일어나서 이거를 멈추었다라고 지금 이 4장 말씀이 이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예루살렘에 어떤 집을 짓는 그 일을 놓고 이것을 정말 이게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돕겠다라고 말하고 자, 그러한 이걸 기뻐하는 그 3장 끝절이 뭐였어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소리가 막 멀리 퍼져갔다고 그랬죠. 자, 이러한 일들도 실제이고요. 이거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적대하는 일도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그 일들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또 좀 내게 적용을 해본다면 뭐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기쁘게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내 내면에 본질이 다 찾아지는 나의 제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내림, 깊이 뿌리내린 가운데 그 진액을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가 공급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일 가운데 자원하는 일, 헌신하는 일,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일, 이것 때문에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 이것도 실제가 되고요. 또 내 마음 성전을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이것을 아주 싫어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누가 이 성전 건축의 소식을 들었느냐? 대적들이 들었다. 예. 짜레이라고 그래요. 짜를 쪼를 하면은 자 이쪽 순서대로 써볼게요. 쪼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미츠라임, 애굽, 애굽 그게 뭐냐면 쪼르예요. 그래서 연결형이 돼가지고 이제 복수형 짜레이 대적들 이렇게 됩니다. 누구를 대적하냐면 유다와 베냐민을 대적한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이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포로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포로가 됐다가
다시 되돌려진 포로의 자손들인 유다와 베냐민을 향해서 쪼르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좁다 이런 말입니다. 좁다. narrow. 좁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 있죠? 고통. 이 뜻이 같이 있어요. 이 좁다라는 말에. 그러니까 애굽은 뭐냐면 고통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좁은 장소. 좁은 장소가 뭐예요? 하나님은 시야가 좁으세요, 넓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렇죠? 사랑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 보고 사도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주기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그 높이가 얼마나 크고 깊고 광대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시야가 아주 넓은 거예요. 그 사랑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대하고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를 희생해요. 사랑은. 왜요? 넓게 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과 관점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인류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만유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넓은 시야를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줘요. 십자가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이 좁은 우리를 넓게 만들어줘요. 그 좁은 우리라는 건 뭐예요? 좁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선악과 먹은 증상, 그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좋은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쁜 거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중심이에요? 그게 좁은 거예요. 그거를 쪼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츠라임이라는 거는 이 쪼르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이라고 말하고 흑암이라고 말해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종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언약이 있어도요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걸 원해. 이걸 거꾸로 하면 라짜 하면 원한다 이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괴로움의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고통의 교회가 되는 비결? 다 자기 원하는 것만 들어놓는 거예요. 다 자기 좁은 속대로 다 이게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순간 괴로움의 장소로 바뀝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예요? 좁다, 괴롭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지금 베냐민 자손과 유다 자손들은 포로됐다가 포로로부터 돌아온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너무나 깊죠. 계시가. 포로된다는 것도 너무나 깊은 계시고요.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계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좁은 우리를 넓히십니다. 내 것만 챙기는 나를 내어주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일어나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환호성을 올리면서 주님의 집을 건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못 보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적들이라는 존재입니다. 적들. 그래서 원수란 뜻이 돼요. 쪼르하면. 하나님은 넓으신데 이 좁은 시각으로 보는. 이 성전이 지어지고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다시 심겨지고 번성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이건 손해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거는 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방해할 거야. 하면서 뭐예요? 그걸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와, 지금 이 영적 전쟁이 실제로 중동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모함하고요. 실제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원래의 자리에 세워진다라는 것은 이게 다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지금 1절 말씀이에요. 예후다와 베냐민의 적들은 그 포로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요. 집을 짓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베이트 미크다시, 어떤 성전의 개념을 쓰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헤이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이칼. 헤이칼, 주님의 헤이칼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팰리스, 왕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궁, 궁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궁, 왕의 집을 짓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왕의 집. 헤이칼 라 아도나이, 여호와를 위한, 자, 여호와를 위한 왕궁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손들이 지금 짓는 역사가, 건축하는 역사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종교 시설 짓는 그 이상의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온 우주의 왕이 오셔서 살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헤이칼이라는 단어예요. 헤이칼, 궁궐이라는 단어입니다. 궁궐. 그래서 이게 이들로 하여금 뭐냐면 들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타락한 인류는요, 자기의 성을 지키를 원하고 자기의 궁궐을 지키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런데 이 왕들 중에 왕의 집을 언약대로 짓는 자손들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물 몰려온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질 않는 것이에요. 왕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여호와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 그대로예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헤이칼을 짓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적대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세요? 이 지도가, 이 영적 지도. 여러분 이게 지금 중동에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 마음 성전 짓는 데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아는 이때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궁에 거하시는 왕이시라는,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이 계시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집을 짓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내 안에 주님의 집을, 왕의 집을 짓는 그 일을 허용하고 환영하는 그 일이요,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대장이 누구시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 하나님의 정하신 그 역사들을 이루게 하고요, 동시에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 말하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마귀의 모든 일들을 다 멸하며 마귀에게 눌려 있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역자들로 지금 그 부름을 받은 것이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은 바로 이 일들을 멸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 내면의 집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삶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이것을 기도하고 이 언약을 성취하고 이 길을, 주님이 왕 되시는 그 집을 짓는 그 길을 가라는 그 부르심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부르심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들이, 이 적대 세력들이 와서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 리더십들에게 이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에게 끊임없이 열방의 리더십들이 제안을 해요. 네. 뿐만 아니라 종교의 리더십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2절의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우리로 얘네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원수들이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라. 그러니까 같이 하자. 우리도 원한다.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한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여러분 여기에 소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뭐 어떤 단어가 빠진지 아세요? 2절에서 이 단어가 없어요. 이스라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절의 이 회유, 2절의 이 괴사가 뭐냐면 종교 통합의 멘트예요. 종교 통합의 멘트. 아, 종교면 다 같은 거야 이렇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서로 교류하자. 우리도 너네 집 짓는 거 같이 도와줄게. 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이 이스라엘의 건축 역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리더십들이 정확하게 이걸 분별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분별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정확하죠? 1절과 3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2절에 회유하는 거, 같이 하자 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에요, 신. 이게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호와가 왕 된다는 언약을 받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가 이 창조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좌를 두고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열방과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그 궁궐의 주인이 바로 그 궁궐의 주인인 우리 주님에 대한 언약이 어느 네이션에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언약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게 합당하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알려지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그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의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으로서 성령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의 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지도가 형성됩니다. 대결의 지도가 형성이 돼요. 지금 이 지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아는 것, 이스라엘을 알고 또 보는 것이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주고요.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잡게 해주고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내 마음에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야 될지 모든 우리 삶의 지침들을 이 말씀들이 지금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스라엘 사이드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1호부터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회유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분별하면서. 네. 그랬더니 1호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5절에 보면 그 왕과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6절에 보면 고소를 합니다.
적대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모든 고발장을 쓰고 뇌물을 주고 판결이 굽어지게 하고 겁을 주고 손의 역사를 약하게 하고 실제로 협박하고 저주하고 여론을 왜곡시키고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 4절, 5절, 6절에 이성전을 지을 때 주변에 있었던 적대자들이 했던 그 양상이 지금도 그대로 여러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바르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예루살렘을 갖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을 갖다가 뭐라고 이들이 곡해하냐면 13절, 14절, 15절, 특히 15절에 보시면 이 성읍은 옛날부터 항상 반역의 일을 도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면 맞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왕국을 온 땅을 혼잡스럽게 바벨론화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이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예요. 왜? 왕이 이분이시다라고, 여호와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 언약대로 왕이 오신다라고 믿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나라를 세우고 인본주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이게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말씀을 보면 열방이 하다 어떤 일을 꾸미는지 아세요? 이 예루살렘 옮겨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그냥 바다에 빠뜨려버리자. 돌을 들어가지고 무거운 돌 들 때 여럿이 같이 들잖아요. 들어가지고 그냥 돌 팍 던지듯이. 여러분 실제 지금 이란 대통령과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고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얘네들은 지중해에 다 쳐넣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중동의 많은 나라들은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써주질 않아요. 그냥 팔레스틴 혹은 요르단이라고 아직도 씁니다. 지도에도 안 써줘요. 세계 지도에도, 아이들 가르치는 지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지도에 있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핵무기가 완성되면 우리는 이걸 쏠 거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다 없앨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에요. 실제적인.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없앨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것이 뇌물이든 고발장이든 어떠한 곡해든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지존이세요. 그분은 홀로 주제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편에 서야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는 실제적인 일에도 이것이 매우 영적인 일임을 알고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일과 사단의 나라가 붕괴되는 일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이때 소리를 바라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죽이려 할 때 실제로 반유대주의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단이 하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때 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또 스가랴 14장이라든가. 실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게 되고 실제 이스라엘의 집들이 약탈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전 어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하나님의 이 성전에 세워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또 도망하는 일들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게 하고 숨겨주게 하고 또 그들을 먹이게 하고 그들을 품어주면서, 사단은 뭐라고 말할까요? 적그리스도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당신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에요. 내가 겁을 줬더니 다 도망했고 다 자기 살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리허설처럼 홀로코스트 때 히틀러가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 정부들에게 다 스웨덴, 핀란드 이런 정부들에게 다 유대인들 안 내놓으면 그냥 가서 우리가 부신다 그랬어요. 나라를. 그래서 그들이 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핀란드는 사실 저기 위쪽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치가 하도 기승을 부리니까 핀란드 정부가 8명의 유대인 신병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그냥 내줘버렸어요. 나치에. 그냥 줘버린 거예요. 하도 괴롭히고 겁박을 하니까 지금 여기 이 대적자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핀란드 정부가 그냥 내줘버렸어요. 니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홀로코스트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희생됐겠죠. 8명의 고귀한 생명이. 그리고 핀란드의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 나라 정부가, 왜냐하면 기독교 백그라운드잖아요. 기독교 문화잖아요. 핀란드 정부 자체가. 근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그들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핀란드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와서요, 자기들이 돈을 투자하고 자기들의 그 시간을 거기서 오랜 동안 투자하고 그 땅을 땀을 흘리면서 뭐냐면 이 불모지의 땅을 개간하고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집들을 짓고 시설들을 짓고 하면서 나무들을 심고 물들을 끌어오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야드 하시모나라는 모샤브가 있어요. 공동체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네. 그 키부츠 공동체 마을을 이들이 일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호텔로도 경영이 되고요. 어떤 조그만 성경 시대의 그런 올리브밭이라든가 어떤 포도주 즙틀 짜는 거라든가 절구 방아 찢는 것이라든가 미니 비블리컬 파크, 조그만 성경 공원도 만들어 놓고요. 식당업도 하고요. 빵 공장도 있고요. 거기에 아쉬레 인트레이트 목사님 공동체와 기도의 집이 거기서 깃들면서 같이 예배하고 24시간 기도의 집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야드 하시모나, 기억한다. 시모나 8을 우리 정부가 내줬던 그 8명의 소중한 유대인의 혼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뭐냐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라는 그러한 확증으로 우리는 여기에 투자하고 땀을 흘리고 우리는 이것을 개간할 것이다. 그게 모티브가 돼가지고요, 그 불모지를 지금 녹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서 예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열방의 사람들이 방문하면 거기서 함께 한세 사람 같이 예배하고 서로 축복하고 아랍인들까지 거기 와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은 당신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수고하는데 그게 기쁜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는데 그게 나의 마땅한 할 바이며 내가 은혜를 입은 이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듣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이 부어져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풀어져서 정말 사단의 이 모든, 여러분 이게 비극이잖아요. 인류의 비극. 다 좁게 보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하는 일이라는, 이게 마귀가 누르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풀어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야를 넓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전 짓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 그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게 한 사의 사람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라 4장은
지금 이 양상을 그대로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으며 또한 마지막 때 온 땅 가운데 다시금 재현될 것이다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역사이면서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내 마음을 준비하고 또 시야를 넓히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주님의 헤이칼 그 왕의 궁을 내 마음에도 또 예루살렘에도 그러면 교회도 이렇게 회복되고 다음 세대도 이렇게 회복되고 그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주님이 지지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냐면 23절, 24절에 보니까 공사가 중단됐다 이렇게 말해요. 약 14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성전을 한참 짓다가 중단이 됩니다. 이 큰 이유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안에도 여러 가지 조그마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문제들. 우리 학개서라든가. 그래서 5장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에스라서 4장까지의 역사가 진행된 다음에 멈췄죠. 공사가 멈췄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멈추게 하실까요? 공사를? 선한 일을? 왜 하나님 멈추게 할까요? 선한 역사인데 왜 방해하고 모함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걸 그치게 할까요? 5장 1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왜 멈추게 하셨을까요? 다시 지으려고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들이 풀어지게 하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받들어지는 일이 있게 하려고 다시 세워지는 그 멈춘 공사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낭망하겠죠. 이거 우리 제대로 한 거 맞아? 음성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이러겠죠. 또 이럴 때 항상 나오는 이슈가 뭐예요? 우리 지도자가 좀 이렇게 형편없어 보인다. 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다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또 한 번 다 드러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받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그 말씀에 다시 헌신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다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욕심 챙겼고 내가 믿음이 없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고 다시 좁아졌다. 상황에 집중했다. 그리고 내가 겁먹고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다. 이들의 소리를 듣고 자, 그 모든 연약함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인정되게 하고 시인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다시 말하는 것들이 있게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학개서와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스라서 4장에서 잠깐 스톱하고 순서에 따라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볼 겁니다. 이제 다음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언이 뭐냐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이 올려지고 받들어지는 게 뭐냐? 그게 학개서와 스가랴서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게 뭐냐? 그것도 14년이나 중단됐는데 다시 세워지는 역사는 또 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낭망할 수도 있어요. 14년 동안 그만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지도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공격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공하신다. 하나님 세우신다. 그러면요 자랑할 사람 한 명도 없어집니다. 내가 잘해서 된 거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져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께 영광 돌리자. 아멘. 그게 지금 이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 사랑을 배우고 용납을 배우고 하나님의 언약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배워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초월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다 이스라엘이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 크게 올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지 잘난 채 또 하다가 완전히 이제 무적행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라서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도움. 에스라,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왕공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의 말에 당신은 왕공될 겁니다. 당신은 준공될 겁니다. 당신은 봉헌될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당신의 집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십시오.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십시오. 모든 영광이 하나님 당신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들 정말 당신의 신실하심 앞에 아멘을 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우리를 향하신 정말 이 인생들을 향하신 여호와의 그 기이하신 사랑, 그리고 그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크신 역사들에 저희들이 아멘하고 찬송으로 감사로 화답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